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하트마 단독자입니다. 자, 이 영상은 지금 제가 추석 연휴에 촬영을 한 거라 가지고, 지금 면도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기 거북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조금 사정거리를 떨어져서 시청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올리는 영상, 뭔지 아시죠? 책 추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빈도를, 좀 자주, 잦게 추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워낙 바쁜 인간이다 보니까 왜 바쁜지는 아시죠? 책 보느라고 바쁘니까는 이게 좀 추천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그만큼 또 엄청나게 중요한 책들을 또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 오시면은 뉴스를 이제 얼마 안 보시고 뉴스 보시는 시간을 이제 나눠가지고 책을 보시기 시작을 했어. 이게 아마 이제 아들내미가 집에 오면은 책만 보니까는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 이렇게 아들이 저렇게 책을 많이 보는데 뭔가 좀 얻어지는 게 있나 보다 확실히 그런 거를 좀 느끼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노년이시기 때문에 책에서 뭔가 어떤 이렇게 조용하게 성찰하고 깨닫는 게 많아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훌륭한, 단독자라는 이 아들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뭐 생판 책을 안 보던 분은 아니었지. 왜냐면 아버지도 선생님이셨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시는 거야. 내 영향이 맞거든.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찾아보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남자가 아니야. 좀 되게 유니크하고 독보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좀 꺼드럭대도 여러분이 아 그런가 보다. 저 새끼 또 시작하나 보다 라고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 그죠? 서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어떤 책을 추천할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 264 시집입니다. 이게 범우문고에서 나오는 건데 책들이 좀 싸요. 가격들 보면은 거의 뭐 한 4,900원, 뭐 5,000원대에서 거의 다 구매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가 않다고. 이게 무슨 뭐 5,000원짜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 내용이 무슨 264 이 독립운동가가 썼던 이 어떤 애국적인 그런 내용과 남성다운 이러한 강건함을 표현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무슨 저기 놀이터에서 지금 미끄럼틀 타는 애가 썼을 법한 그런 시를 여기다가 왜곡해가지고 써놓지 않는다고. 가격이랑 상관없어. 근데 이제 출판사를 좀 잘못 고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책 괜히 무거워. 하드커버, 양장으로 돼 있고 막 가격도 막 15,000원씩이래. 내용 뭐 별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은 내용을 이제 잘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뻥튀기 되지 않았는지를 책들을 잘 골라가면서 봐야 돼요. 물론 뭐 이 출판사에서 돈 받지 않았지만 이 범은문고 출판사에서 시를 사는 거를 추천 많이 드립니다. 특히나 이 국내 시 있잖아. 외국 시들은 거의 없지만 이제 국내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판사에서 좀 가난하고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출판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골라서 사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하시겠지. 아니 시까지 읽어야 됩니까? 시 읽어야지. 시를 왜 읽어요? 제가 옛날에 그 영상 추천에 어떻게 추천을 했었죠? 영상에서 말을 잘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 하나 올렸던 거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금시초문이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 동영상 중에서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를 읽어라. 시를 읽어야지 말을 잘할 수 있다. 이거 거의 뭐 극비 1급 비밀인데 내가 여기서 밝힌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를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추천하는 거예요. 자, 이 이육사 선생님이, 그죠? 이름이 이육사는 아니었죠. 그죠? 여기 이제 수감 생활했을 때 받았던 그 죄수번호 있잖아. 죄수번호가 이육사였던 거잖아. 근데 이 이육사 선생님이 이 뭐 광야, 절정 이런 시들 있잖아요. 뭐 청포도 뭐 이런 시들. 이런 시들에서 이제 어떤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런 어떤 한이라던가 그런 어떤 기계 넘치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걸 노래하고 있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이육사 선생님의 시집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 여기 또 있어요. 뭐 정지용 시인, 뭐 다른 시인들 있단 말이야. 그런 시인들의 책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또 누구 있더라? 윤동주 시인도 또 있어요. 이 시리즈에. 그래가지고 이 시집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일 없을 때 한 번씩 펴가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학작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문학작품 중에서는 먼저 소개해 드릴 작품이 바로 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헤세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데미안이 워낙 유명해요. 그죠?
데미안, 그죠? 아프락사스 나오면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 모두가 거의 뭐 다 알고 있는데, 막, 알은 새의 세계이다, 그죠? 새로 태어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의 세계. 그러니까 새는 새로 태어나려고 하면은 그 알을 깨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 새롭게 변모하고 탈피하려면은 그 어떤 나를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공간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아주 유명한 데미안의 그 명언이 있잖아. 그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시타르타라는 책에 대해서는 잘 몰라. 이거 딱 얘기 들었을 때 아, 이거 불교 얘기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무슨 뭐 종교를 전도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헬스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교사를 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그 집안에서 살았는데 결국 수도원에서 뛰쳐나왔고 작가의 삶을 시작했던 독일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독일 작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 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철학 그리고 불교 이런 모든 종교적인 어떤 성찰을 꾸준히 해왔던 아주 그냥 철학적인 작가란 말이야. 그래서 헬스의 책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이 심도가 깊고 뭐랄까 어떤 깊이가 있어.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이라는가 아니면은 새벽 시간에 저기 남들 다 자는 시간 거의 뭐 새벽 2시경에 나와가지고 술 처먹고 지저대는 그런 개돼지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뭐 거의 뭐 차원이 다르지. 끝과 끝이야. 극과 극이란 말이야. 그런 이런 위대한 헬세가 쓴 책인데 시타르타의 이러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시타르타라는 사람은 여기서 부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브라만, 인도라든가 여기에 어떤 상위 계층의 어떤 그런 자제였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야. 어떤 의문이 생겨? 이 세상을 둘러싼 이 만물에 사람들은 고뇌와 어떤 이러한 번뇌에 허덕이고 있단 말이야. 나는 배불러 처지게 잘 먹고 잘 살고 주변에서 나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무슨 뭐 브라만의 뭐 자손이라더니 똑똑한 학식 있는 학자라더니 이러면서 나를 똥꼬 빨아주는 애들이 많은데 그 바깥 세계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나가가지고 똑같이 그 고타마가 했던 그런 수행처럼 나가가지고 어떤 그 수행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사문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러니까 삭발승 같은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 프란체스코 알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처럼 이렇게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타르타가 그 일을 한단 말이야, 똑같이. 친구랑 같이 나가. 결국 그 귀족과 같은 생활을 벗어나가지고. 진짜 마치 부처의 생애처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진짜 중요한 멘트가 그게 있어. 뭐냐면은,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 그 열반, 널바나 그 순간에 있어서 순간을 겪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안단 말이야. 그 통찰의 순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깨달음을 느꼈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처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통찰력 있는 얘기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배울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열반 당시에 보리수 아래에서 정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찰, 메디테이션을 거쳐가지고 뭔가 깨달았었던 그 순간에 그 감각과 느낌과 그 개인만의 그 체험 있잖아. 그 체험. 자기의 주관적 체험은 결코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거를 이제 시타르타가 처음에 깨닫고 그리고 뒤로 가면서 뱃사공 나오고 그리고 기생 만나면서 이런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거면은 뭐가 있냐면은 야, 다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보라 그랬는데 보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내가 여기서 얘기를 다 해버리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를 안 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아들내미가 말을 오지게 안 듣는 거야. 시타르타 아들내미가. 그래가지고 막 고뇌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뭐 먹을 거 주고 뭐 이것저것 하라 그래도 이게 애가 자꾸 통제가 안 되니까는 그 친구이자 어떻게 보면 종료 뱃사공한테 이제 시타르타가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정말 웬만하면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넘기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죠? 이렇게 인내심 있게 살았던 것 같은데 아들의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 번뇌와 고뇌를 버릴 수가 없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니까는 이 현명한 뱃사공 일종의 친구이자 동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윤회라는 걸 얘기해요. 윤회라는 걸 얘기하면서 당신도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엄청난 시행착오와 고뇌와 그런 윤회의 과정, 일종의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떻게 당신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우리 청소년이라던가 어린애들을 훈계할 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타르타에 나온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뭔가 여기서 뒤통수를 딱 얻어맞는 느낌인 거지. 아, 왜?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딸내미라는 이유만으로, 내 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손자, 손녀라는 이유만으로 왜 이 녀석은 내가 겪었던 고통에서 자유로워져야만 하는가? 운명의 예외는 없는데 어차피 윤회와 모든 그 과정을 그 개개인이 다 거쳐야 되고 어느 누구도 그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왜 당신은 당신 아들에게만큼은 당신이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 고뇌와 고난의 과정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가? 그렇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을 피해가길 바라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 또 두 번째 깨달음을 줬던 거야. 첫 번째 깨달음은 지혜를 얻는 순간, 그 터득하는 통찰의 순간은 전달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깨달음, 그것을 이 책에서 얻었고, 두 번째 깨달음은 뭐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 시련과 고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 심지어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고뇌와 방황의 과정을 거쳐야만 어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시타르타라는 이 작품에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심오한 책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 스타르타는 데미안 읽어보신 분들은 물론 또 읽었을 확률이 높아. 왜냐면은 데미안에 완전 매료됐기 때문에 헤세라는 작가가 썼던 다른 작품들 있잖아요. 그죠? 뭐 수레바퀴 아래서라든가 유리알 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읽어보셨을 텐데 시타르타도 분명히 읽어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데미안을 읽고 시타르타를 안 읽어봤다. 그럼 시타르타 무조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강추입니다. 너무 많은 걸 느꼈어. 이런 걸 읽어야지 진짜 이래서 내가 책 읽는구나. 이러면서 어떤 순수한 어떤 자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다음입니다. 다음 책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소설이죠. 소설이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뭐 연대기라고 봐야 되나? 일종의 시리즈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책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살면서. 단테 알리기에리. 그죠? 예. 14세기의 누구죠? 이탈리아 작가죠. 피렌체의 작가. 그죠? 그 단테 알리기에리가 속해져 있었던 당이 바로 이제 백당이었어요. 당시에 뭐 흑당, 백당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서 단테가 피렌체에서 이제 정치 경쟁의 싸움에서 쫓겨나면서 유랑을 겪게 됩니다. 유랑하면서 썼던 그 책의 시리즈가 신국편인데, 여기에 지옥, 연옥, 천국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어떤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러한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그 대서사시를 펼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테의 신곡인데, 이게 이제 저는 연옥편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게, 지옥편을 그냥 도서관에서 본 다음에 따로 사진 않았어요. 천국편도 물론 봤긴 봤지만, 그래도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가톨릭에서? 연옥이잖아. 연옥이에서 뭘 해요, 연옥에서? 참회와 어떤 그러한, 죄에 대한 어떤 속죄를 거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야. 이 기독교 가톨릭 사고방식에, 로마 가톨릭, 그죠?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7가지의 어떤 정죄, 그죠? 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들을 이 단테라는 사람이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정죄의 산을 한층 한층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만나는 거야.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교만한 인간들을 만나고 또 분노에 가득 찬 인간들, 그랬던 케이스, 역사상 이탈리아의 군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유명했던 위인들이라던가, 위인은 아니지, 그냥 속세의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철학자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전 사람들, 이전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해당 죄악에 속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시처럼 써져 있는데 나열을 쭉 하는 거야. 뭐 여기 올라가면서는 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당시에는 마치 뭐 이탈리아의 뭐 군주 누구누구였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분노를 겪고 있다, 탐욕을 겪고 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탐식의 고뇌와 죄를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서사시를 쫙 펼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이 단테의 이 지성을
저는 소름 끼쳤어요. 거의 뭐 무슨 백과사전처럼 나열을 쫙 해. 당시에 위대했던 사람들 아니면 천박했던 인간들, 그리스 신화 얘기까지 포함해서 총 이 신국이라는 책 자체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당시 이태리, 그리고 뭐 프랑스, 유럽의 어떤 군주, 일반 사람들, 그리고 뭐 상인뿐만 아니라 철학자, 예술가 다 나와. 다 등장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떤 죄악의 그 깊이로부터 심연에서 벗어나서 연옥의 정제산에서 7가지 7대의 죄를 속죄하고 참회하면서 마지막에 천국으로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 게 뭐다? 단테의 신곡이다. 어마어마한 대서사시예요.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바빠? 핑계대지 말라고. 내가 바쁘다는 거 핑계대지 말라고 내가 한 번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단독자만큼 바쁘냐고. 나 바빠 뒤질 것 같아. 유튜브 촬영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돼요. 왜냐? 어머니 지금 안 계시니까 집안일 내가 다 해야 돼. 사실상, 그죠? 그리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리뷰도 해야 되고, 존나게 바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양미술사도 이제 거의 다 읽고, 한국미술사도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는 또 문학이론 쪽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아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뒤질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니까. 내 신조야. 그리고 사실이에요. 뒤질 때까지, 임종 직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명이야. 인간의 사명.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가 없는 거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죠. 옛날 영상에서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는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추천했을 때 바빠가지고 이 책 읽을 시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가소롭겠어. 뭐 바빠봤자 뭐 얼마나 바쁘다고 책 읽을 시간이 없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 읽을 생각이 없는 거지. 자, 다음은 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얼마나 있냐 시간 16분이나 얘기했네 벌써.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제. 자, 다음은 이제 이 보들레르, 샤르 피에르 보들레르의 악의 꽃하고 파리의 우울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19세기에 데카장스, 그죠? 파리라던가 이 유럽에 퍼졌던 그 데카장스, 퇴폐문학이라고 부르죠. 상징주의적으로 표현하면서 몽환이라던가 각성, 그리고 어떤 뭐랄까 인간의 어떤 그 의식의 어떤 분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환각상태, 이런 것들, 퇴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그 문학사조가 뭐예요? 데카장스라고 부르지.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바로 보들레르가 있고 또 한 명 더 있잖아. 오스카 와일드 있을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 맞나? 아무튼 그래. 그리고 랭보 있잖아. 아르투르 랭보. 그죠? 아르투르 랭보 책도 있는데 여기 있네. 추천하려고 가져왔어. 자,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이 시집이 있어요. 이 랭보가 시 쓰는 것을 젊은 나이에 중단했어. 미성년자 때까지 시를 쓰다가 20대 초반에 시를 중단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어떤 뭐랄까 지가 이 책을 딱 쓴 다음에 난 여기서 할 말 다 했다 이거야. 내가 시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얘기 다 했다. 뭐 거의 뭐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천재성을 알았던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러한 파리의 우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지옥에서 보낸 한철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데카장스 문학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그 인간의 어떤 내가 말했었죠 옛날에 밑바닥이라던가 어떤 그런 인간의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어둡고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표현해내는가. 이 문체가 너무 아름다워. 상징주의 시인이라던가 문학가들은 정말로 이 문체라던가 표현, 비유, 알레고리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 알레고리를 쫓아가는 그 맛이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그 알레고리를 쫓아가는, 그 해석하는 맛들. 표현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 안 해. 되게 독특하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맛이 바로 이 퇴폐주의 문학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런 퇴폐주의 문학이 뭐다? 인간의 본질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아르투르 랭보의 시집,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이 시집과 바로 너무나 유명한 우리 프랑스의 작가죠. 샤르 피에르 보들레르의 대표적인 작품 악의 꽃하고 뭐예요? 파리의 우울 3문집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책을 총 몇 권 추천했지? 264 그죠? 그리고 264 시집하고 보들레르 그리고 랭보 그죠? 그리고 신곡 그리고 하나 뭐였죠? 헤세 시타르타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책 추천 영상은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책 추천 영상마다 맨날 얘기하지만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제발. 진짜 개돼지 같이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꼴보기 싫어 미치겠어. 이 뭐랄까 이 성각자의 마음이라던가 이런 안타까움이 바로 이런 건가 봐. 이제 알 것 같아.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그냥 생각 없이 단순하게 고통 없이 고뇌 없이 살아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밸런스 게임이지 일종의. 아니면은 존나 살아가는 거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복잡한데 겁나 똑똑하게 사는 게 나을까? 당연히 후자야. 인생이 아무리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들의 몇 배로 머리를 쓰고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똑똑한 게 얼마나 짜릿한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